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3일 기도회 주의 성산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밤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60장. eng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려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바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바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 미치면 세상 것은 작게 보이고 우리 예수님만 크게 보인다는 말씀 듣고 예수님께 미쳐 살기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한 남부교회 분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아침에 큐티로 전해주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는 영적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8월 15일, 16일 정규 수련회를 가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 분도 망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기쁘고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로 준비한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영무게 강건함을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숙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준비한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들이 아멘을 응답하는 좋은 마음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자원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아직 올라오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수요기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저는 생명을 다하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복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바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는데 복음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사도행전의 누가는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누가와 함께 가지 않고 바울이 걸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이 아소까지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는데 누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고 바울은 걸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는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가고 바울은 육로로 해서 아소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걸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홀로 걸어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그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순절 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먼저 아시아에서 거둔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제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위험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은 이 아소에 오기까지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의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되자 유두구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바울의 간절한 기도로 죽은 유두구 청년이 살아나게 되죠. 그것을 보고 바울과 드로아의 신자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큰 은혜가 있은 후에 바울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다시 그 아소까지 혼자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있을지도 모를 핍받고 환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바울입니다. 또 다시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실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한 차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은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할 수가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자신의 실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한 차례 은혜 받은 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실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전해지기에 하나님의 전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말하며 마찬가지로 에베소 장로들 당신들도 그 에베소에서 남아서 복음을 위해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장로들을 한 번 더 만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겠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에 들르지는 않지만은 지금 바울이 밀레도에 있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와서 만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장로들에게 복음으로 살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4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19절에 있는 말입니다. 19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겸손이라는 말은요, 복음이 더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에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음을 드러내려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 앞에서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소리치면은 앞에 했던 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면은 바로 앞에 했던 이 어라는 음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사라지게 하는 것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은 자신이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자신이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바울 자신이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드러내려고 자신을 낮췄고 그것을 누가 보게 되었느냐? 그 에베소 성도들이 보게 되었죠. 복음을 드러내려고 저렇게
참 자신을 낮추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목자와 목녀가 이제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목자가, 목녀가 정말 이 목장에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구나. 예. 그거를 지금 성도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려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더욱 복음이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저도 강단에서만 말만 잘하면 뭐합니까? 삶에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잖아요. 은혜를 끼칠 수가 없잖아요. 참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구나. 저분이 정말 낮아지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목적이구나.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구나. 바울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도 있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도 그래. 다른 교회 가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정말 자기를 낮추는데 저렇게 하는 이유가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칭찬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겸손원의 다음에 나오는 눈물입니다. 여기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흘린 눈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울이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눈물의 의미는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눈물입니다. 대부분의 눈물은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속상해서 눈물 흘리잖아요. 마음이 상처가 되면 눈물 흘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흘린 눈물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은요,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요, 반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은요, 슬퍼서 흘리는 눈물 흘린다라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는데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 가족이 왔는데 복음을 모르고 갈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저분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는데 그런 눈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슬퍼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베소 사람들이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로들은 바울 밑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로들이 되었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바울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언제 눈물을 흘리느냐? 복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더 많이 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더 은혜를 많이 끼치는 거죠. 정말 복음 때문에 우는구나. 복음 때문에 슬퍼하는구나. 새 가족이 왔는데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저렇게 속상해하고 저렇게 애통해하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구나. 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보는 에베소 교인들도 복음이 중요함을 아는 거죠. 우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흘리는 눈물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독교 안티가 왜 나오냐니까 다 기독교 가정이라는 거예요. 다 기독교. 거의 100%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안티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보여주지 않는 대신에 교회의 흠을 잡고 목사님의 흠을 잡기 때문에
그들이 뭘 압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가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제 안티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 엄마가 흘리는 눈물, 아빠가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겸손과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과 눈물의 동력은요, 주를 섬기는 섬김에 있었어요. 19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다시 한번 보세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는 말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를 섬긴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이 19절 하반절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다는 이 말은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성도들을 섬겼어요. 그러면서도 성도를 섬겼다고 말하지 않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울에게 성도를 섬기는 것은요,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가족을 섬기는 것은요, 곧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섬기는 것은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VIP를 섬기는 것은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분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나에게 행한 것이다. 너 다른 사람이 안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행했던 그거 주님께 행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섬겼다라는 말은요, 바울의 동력이었습니다. 바울의 힘이었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를 섬기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겸손으로 섬기고 눈물로 섬길 수 있었던 그 동력은요, 주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섬기면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 막 힘이 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주를 섬겼다라는 말은요, 바울의 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기도 하시고 또 듣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사람 섬긴다고 생각하면 이게 힘들잖아요. 물론 우리가 당연히 섬겨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주를 섬길 때에 이게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섬기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 번 정도 겸손, 두 번 정도 눈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겸손하고 계속해서 눈물 흘린다는 건요,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요, 이런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이런 한계를 뛰어넘었었던 것은 섬김의 대상이 사람이지만 주를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주를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동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면은요, 내가 기브 앤 테이크를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줬는데 상대방에 주지 않으면 내가 실망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 하듯 하면은요, 내가 설사 주더라도 상대방이 안 주더라도 섭섭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에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또 이번에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겸손하고 눈물의 동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주께 대하는 데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있잖아요. 특별히 엄마들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동력을 발견해요. 요즘 다 맞벌이 하지 않습니까? 집에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엄마들은요, 또 어떻게 합니까? 밥 해야 되잖아요. 밥 챙겨줘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한다고 힘들지만은요, 힘들다고 내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엄마에게는 동력이 있어요. 어떤 동력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남편들을 사랑하는 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밖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왔는데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또 남편 또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세탁할 거 없냐? 막 이렇게 찾으면서 그냥 사랑이 동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동력을 주님께 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두는 거예요. 주님 두면은 주님께 둔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복음의 가치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며 22절과 23절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23절에 그 무슨 일을 당할지 못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23절에 나와 있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사인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걸 한번 줄여서 말해볼까요? 결박과 환난, 즉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복음의 가치가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기 때문이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혼자 순교할 수 있어요. 자신이 혼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죽는 것 때문에 자신의 한 명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죠. 바울은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가치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더 한마디로 더 줄여볼까요? 더 좁혀서 말하면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은혜예요. 어느 목사님은요, 이 은혜 반대말을 이렇게 말했어요. 참, 여러분, 은혜 반대말이 뭘까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내 힘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은혜의 반대말은 뭐 교만이라든지, 아니면 완악함이라든지, 그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은혜의 반대말이 내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두 사람이 있죠. 먼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반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으로 성경 정독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20장부터 24장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성경 정독했잖아요. 사울과 다윗을 보잖아요. 사울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도 진멸하지 않아요. 오히려 왕과 짐승을 살려두었어요. 제가 오늘 이게
재미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9장까지 읽었는데 28장에 보니까 제가 조금 28장까지 보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부르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사울을 책망하는데 어떤 부분을 사울을 책망하는가 하면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한번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순종을 원하는데 그 아말렉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게 하나님께는 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반대말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을 보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은혜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울과 같은 그런 이 좀 뿌리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뿌리가 있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과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구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은혜의 복음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즉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은혜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뭐가? 은혜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은혜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몇 군데만 찾아보면은요, 열왕기상 5장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은요, 왕 다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병에 걸려서 소망이 없잖아요. 아무리 호의호식해도 뭐합니까? 나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한 요정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만나고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말하면은요, 이 은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우리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물은 허들렛 물이었어요. 손 씻는 정말 쓸모없는 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인에게 그 허들렛 물을 가져다가 그 잔치집에 나눠주라고 하잖아요. 그 허들렛 물이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은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한 인생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그 인생은 특별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친구들에 의해서 맹인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면 평생 앞을 못 보고 불행하게 살았을 맹인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왔고 완전히 보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결받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 은혜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죽는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은혜를 만나가지고 생명을 얻게 될 그 이뤄진 영혼들을 막 본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알던 이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모두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배우면은요, 마지막에 데려가라 하노라 하잖아요.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 데려갑니까? 성막으로 데려가. 제사장 삼교에서 데려가잖아요. 출애굽기의 끝이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얻는 구원은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얻은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바울처럼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이웃들, 내 형제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이 은혜를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할 때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 때문에 은혜 받을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결박과 환난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도전을 주신 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전해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며 새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여 얻는 귀한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전하게 해주셔서 복음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번, 3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론 좀 목적을 위한 기도, 등록교회 40명과 목장 되기를 목표합니다. 이것을 위해 올해 각 목장마다 한 명 이상 영혼 구원이 있도록 기도하며 연합교회적으로는 3명에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분가하여 한 개 이상의 건강한 목장을 세우며 가정교회 부흥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가정교회 세축과 주일연합예배 305 목장 모임, 내교동이 영재가부 사분 섭리 건강하게 작동되게 하소서. 자녀들과 주일학교를 위한 기도, 결혼을 앞둔 자녀, 직장을 다니는 자녀, 유학 중인 자녀, 학업 중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인격과 실력을 잘 갖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준비되며 쓰임받게 하소서. 2번, 3번 주여로 그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2023년도 저희들 하반기를 살아갑니다.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러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지키게 하시고 공부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며 바로 공허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 나라에 또 교회에 충성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번, 5번 읽고 기도합니다. 주일 연합 예배를 위한 기도, 매주 예배와 목장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여 계신 자는 헌신을 결심하고 배신자는 믿기로 결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목장에서 기도하는 VIP분들이 목장과 교회에 오게 하소서. 선교를 위한 기도, 선교사님과 가족에게 건강을 주시고 사역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만드는 실질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없소서. 일본의 김주영, 몽골의 김혜련, 포르투갈의 정충효 선교사님, CTS 국동방송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소서. 4번, 5번 주여 그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남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샤론 찬양팀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문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샤론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또 찬양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선곡을 하나님 아버지 고르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워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우리 신성균 장유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기도, 믿음 충만한 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주일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일본의 김주현, 몽골의 김혜령, 하나님 포르투갈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충효 선교사님, CTS 극동방송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사모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여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번, 7번 읽고 우리 또 기도합니다. 목자, 목녀들 위한 기도, 요셉, 야곱, 올리브 목장에 풍성한 하늘의 복이 있게 하소서.
모든 분들이 목자, 몽교를 살아가기를 꿈을 꾸며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소서. 자신이 속한 목자, 몽교 그리고 목원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중직자들 위한 기도 모세와 다이, 에스더와 같이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연합교회를 더 견고히 세우며 목장교회를 잘 돕게 하옵소서. 충성하실 때 가정과 자녀 그리고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6분 7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목자 목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 목장에 우리 남태진 장로님과 이혁경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야구 목장에 우리 손태수 장로님과 용준혁 권사님, 올림 목장에 우리 김혜인 사모,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목자 목녀의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렇게 직책을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맡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또 목장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목원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중직자들 모든 분이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자녀들 또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함으로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한번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8번 9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삶의 변화와 주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이 있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소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목사님을 위해 매일 5분 이상 기도하게 하소서. 교회 행사와 자신을 위한 기도, 오전에는 큐티와 보아찾기, 그리고 저녁에는 오감세에 은혜 주시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하소서. 서로를 위해 그리고 응답받아야 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아버지 쓰임 받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러 원합니다. 바로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나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아침에 큐티 하나님 성경 정도 감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또 공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기도하고 나눔하고 하나님 감사할 때에 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명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권영호, 김기호, 김도영, 김부가, 김영선, 김은희, 김재기, 남동모, 남정균, 배수연, 서순희, 성지원, 이화산, 호승호, 홍승표, 강서은, 강옥희, 강정호, 김영희, 김준수, 박소진, 방상미, 손승일, 손하영, 윤미호, 이군수, 이동선, 최소연, 이미화, 이석화, 임금호, 임남수, 정동순, 주효연, 천연희, 재명아, 김경호, 김재우, 송준희, 송현희, 임도연, 황희성. 한 두 가지만 기도 제목 더 붙입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15, 16일 우리 정교인 수양회 위해서 좋은 일기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에 부탁하고요. 또 25일, 26일 우리 또 중고 대학 수련회가 있습니다. 산돌교에서 있는데 1박 2일 동안에 우리 학생들 또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코로나, 우리가 또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한번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42명을 두고 저희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 기도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우리 VIP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우리 VIP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물질을 하나님 이분들을 위해서 섬깁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아버지여 참으로 광명의 빛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넬류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같이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주에 있을 정교인 수행의 가운데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교통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수행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와 주시기 원합니다. 25일 26일 1박 2일 동안에 우리 중고 대학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받게 하시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름 또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운동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기도의 주의 성산에 올라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이 살아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귀한 마음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 앞에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귀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부족하나마 저희들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뤄진 영혼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광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또 개인적인 기도 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두로아에서 또 아소까지 가는 혼자서 걸어가는데 또 은혜를 구하듯이
저희들이 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우리 목장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생업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 정교인 수양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에 있는 중고 대학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대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는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